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구약성경 35번째 책 하박국 선지자를 통한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 하박국 선지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로마서의 내용이 여기서 먼저 나오거든요. 예. 오직 그래서 의인은 역시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또 다른 분 하면 생각나는 거, 성경절이라든지 뭐 어떤 거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같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포옹하다. 누구를 포옹할까요? 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 하면은 멀리 떨어진 신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하박국 선자는 포옹하다라는 하박국의 뜻이 포옹하다. 뭘 포옹해요? 하나님과 그만큼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하박국이 있었던 때는 심각한 백의 시대, 즉 므낫세 통치 후기나 아몬의 통치 기간, 혹은 요시야 통치 초기에 기록된 듯하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아수르 멸망을 말하는 나움 선지자의 예언은 아수르가 그 번영과 권세가 극에 달했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움에 대해서 배웠죠. 나움은 아수르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했는데 그것도 아수르가 가장 번영과 권세가 극에 달했을 때,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것을 그 아수르의 멸망을 기록했대요. 그게 쉽습니까? 뭐 이렇게 약간 쇠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나라는 망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막 점점 새가 커져 가는 때에 그 번영과 권세가 극에 달했을 때 나움 선지자는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것처럼 이제 이 봉사는 선지자 나움의 봉사에 바로 뒤따라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이 곧 쳐들어오는 위기가 닥칠 것이고 그 위기가 마침내 유다를 포로로 만들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 위기를 유다에게 미리 경고했으며 또 하나님과 그 백성의 원수이며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의한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결국은 먼저 하나님 백성의 죄악이죠. 여기 보니까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며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상황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는데 아까 조영식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대가 이렇게 패역하고 율법이 해이해졌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또 뭐 여기 이렇게 일장의 내용을 보면은 뭐 보라 내가 사놓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유대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하여?
훈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사납고 성급하고 자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들을 또 도구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어떻게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반면에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갈대아인들의 의기양양한 교만심이 그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가는가를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사야와 함께 복음 선지자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강포하고 또 패역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을 징치하기 위하여 누구를 일으켰어요? 갈대아. 그것보다 더, 그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를 일으켰어요. 갈대아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주께서는 눈을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를 참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상황하고 그때 당시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담판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볼때 불의하고 강포하며 패역한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의인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할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는 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또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은 너희가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고 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기다리라 고 우리에게 기별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아까 제가 13절 읽었죠.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행을 참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하여 더 큰 악을 행하는 그 바벨론을 사용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막 따져 묻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유다도 패역하였고 또 바벨론도 패역했는데 그 바벨론을 들어 이렇게 도구로 쓰시는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1장 1절로부터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으십니까 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요. 해결책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지혜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다 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2절에서 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이 묵시는 그 묵시 내용이 뭘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누구의 마음일까요? 여기 바벨론의 마음이겠죠. 바벨론 패역하고 자기 힘을 기른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요즘 그러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뭐 내 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딱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성공에 대한 확신 이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고 불의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그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막 뭔가를 조급해하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막 답답해하고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하는데 께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서 그 정한 때에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을 주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박국의 응답이 3장 1절로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2절에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그쭉 씹다가 노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니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복음성가가. 그 다음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바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이게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거기에 곡을 붙여서 만든 건데 그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은 여기서 이제 악인은 바벨론으로 얘기 나죠. 그 하나님의 도구. 그를 그는 멸망을 당하겠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국사에서 나오는 그 이별을 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눠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이제 하박국,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결해서 악을 보지 못하고 뭐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지금 현 상황,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뭐라 해야 되나요? 막 주절주절 얘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좀 약간 따지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2장 1절로 4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이해되지 않은 것을 그냥 꼭 참으면서 오해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따지면서 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서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도 옛날에는 너무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막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저렇게 따지지? 버릇없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꾸 더 연구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이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런 악을 참아 보지 않고 이렇게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이제 사람한테 투정 부리면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 또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 나 저 사람 미워요. 나 지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얘기를 그 사람한테 직접 맺지 않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하박국이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 뭘 얘기하냐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한 때라는 얘기를 들으면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다니엘. 다니엘서의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 예언은 환상은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2장에서는 정한 때까지 이 글을 뭐 하라? 봉함하라. 봉함하라. 예.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정한 때는 무슨 때였어요? 이 마지막 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펼쳐지고 또 이렇게 재림운동하고 그런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묵시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종교 개혁 때도 종교 암흑기였잖아요. 중세기가. 이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정말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고 사람들의 그 뭐라 해야 악을 자기가 가져가고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생명의 떡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 모든 부경환을 취하면서 그런 때에 이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은 뭘 여기서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로마서 이것을 이제
하박국이 쓴 것을 로마서에서 다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종교 개혁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시대 시대마다 정말 빛이 어두워 빛이 사라지고 도덕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정말 또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그러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조금 아까 다니엘서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두 왕이 나와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죠. 남방왕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 듣겠느냐? 나는 여호와 모른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 모세에게 하나님 모른다면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 것을 거절한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는 남방왕으로 묘사돼요. 무신론을 상징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랑스 혁명, 아까 마지막 정한 때라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 이후를 그 정한 때로 얘기를 하는데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파생된 뭐 인본주의, 공산주의, 무신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남방으로 보지 않을까. 그리고 무신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세력들을 여기 남방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도 지금 뭐 여기 자기 땅이 아닌 땅을 갖다가 여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다 뭐 중국도 그렇고 아닌 것을 대만이나 뭐 우리나라도 저기 어디야 그 다가 뭐 기지를 하나 마련하고 여기가 우리 땅이야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뭐 얼마큼을 자기 땅이라고 하려고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이란 나라도 어때요? 미국은 지금 거의 북방일 것 같아요. 북방은 자신을 지상의 하나님으로 높이며 대신 영광을 차지하려는 존재.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그 뭐예요? 카톨릭으로 나오죠. 북방은 카톨릭. 근데 카톨릭과 더불어 미국도 지금 그 자신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그 세계 선국 경찰국 역할을 하면서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나라까지 막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박국의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악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2장 2절에 20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하면은 좀 거룩한 곳.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직접 본 선지자가 있죠. 누구예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바퀴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배를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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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 천사들도 죄 없는 천사들도 그 6날개 중에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임재하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도 했던 이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약간 조건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어, 좀 조건적인 신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믿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은 이것 봐 하나님 안 계시지 그러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하박국 선자는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그분이 나를 존재케 있으니까 비록 뭐 욥도 그랬죠. 그가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취하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뭐 내 몸이 건강하든지 건강치 않든지 또 무화과 나무가 뭐 무성하든지 무성하지 않든지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든지 없든지 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믿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사단이 욥을 그렇게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험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박국 선자가 이런 어떤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들이 해야 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하고 이사야서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 물질적으로 많이 누리고 못 누리고를 떠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구원함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하박국서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 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지만 때로 의인이 어려움 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며 법을 폐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굳센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지혜와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